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로 5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또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좌우로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풀 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문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쳤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흐름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구원의 역사로 정의한다면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성전은 에덴 동산, 즉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인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 궁극적인 회복은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서 성전은 새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 중에서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전 건축을 마쳤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그 의미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해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에 이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솔로몬 때에 맞춰지게 되지만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다윗부터 시작이 됐어요. 다윗부터.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갖게 되는 것.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 간데, 나는 그저
양치기에 불과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양치기 집안의 가장 마지막 막내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나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아니 꿈조차 꾸밀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다윗은 지파가 다르잖아요. 왕족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위는 그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사울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그 일들인데 하나님 약속하셨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성전 건축,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누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지난 주일날 헌신은 누가 하는가 말씀드렸잖아요. 헌신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임. 하나님의 그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다. 나를 늘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누가 드러내고 누가 증거하느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바라는 일들,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됐다라고 하는 자체가 은혜인 것이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예요. 자녀가 갖는 특권이 무엇일까요? 아버지한테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럼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근심이 될까요? 아버지는 늘 자녀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일로 인해서 은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자, 이 성전 건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할 때에 여러분 최고의 기술자가 여기 동원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두로의 히람 왕입니다. 히람 왕.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할 때는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게 되는데, 이 성전 전에 있었던 성막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가장 힘든 그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고 앞서가시고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의미가 성막이라고 할 때 이 성막을 누가 만들었느냐? 대표적인 일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부살랄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근데 부살렐과 오홀리압과는 다르게 이 성전 보다도 화려하고 보다도 웅장하고 이 모든 면에서 성막과는 비교할 수 있는 이 성전 누가 지었느냐라고 할 때 그 기술자를 언급하게 되는데 히람입니다. 히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성전, 성막은 유대인들이 만들었지만 이 성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기술자가 히람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사용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교회 시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미리 예표하고 미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재료가 사용되는 거죠. 앞서는 최고의 기술자가 사용됐다면
그 다음은 최고의 재료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그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찰진 흙들, 고운 가루들, 그곳이 쌓여 있는 곳에서 노술 주조하고 그리고 기물을 만들게 됩니다.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최고의 재료들이 최고의 기술자가 사용되어진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최고의 헌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다못해 돌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을 여닫게 되는, 움직이게 하는 그 경첩조차도 가장 지극히 작은 부분인데도 하나님 성전 안에 그것도 지성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경첩조차도 금으로 입히게 되는 가장 작은 부분, 연약한 부분까지도 최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기구들을 금으로 입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보면 50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기구만이 아니라 은과 금까지도 각종 보화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이고 그것을 누가 지렸느냐? 다윗이 지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이 성전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솔로몬이 마쳤다. 근데 솔로몬이 마친 그 일에 솔로몬 혼자 이 모든 영화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방인 히람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다윗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번 가지고 여러분의 집을 한번 건축한다고 해보십시오. 아니면 리모델링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냥 대충 물건을 사다가 이렇게 만들면 될까요? 여러분에게 돈이 넉넉하고 여러분이 정말 살고자 하는 집을 정말 예쁘게 잘 꾸미려고 한다면 돈이 넉넉하면 여러분이 하지 않죠. 최고의 기술자에게, 인테리어 기술자에게 내가 하는 거하고 기술자가 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내 집이기 때문에 더 예쁘게 내 집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집을 세우는 다시 헐고 다시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더 예쁘게 더 깨끗하게 더 편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집을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도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교회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성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이 성전을 어떻게 가꿀 것이냐? 여러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로버트 몽에라는 분이 쓴 그 책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책 가운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집에 사시는 거, 내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인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여러 집 안에 있는 여러 장소들이 소개가 됩니다. 거실도 소개가 되고 서재도 소개가 되고 주방도 그러다가 이제 거의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벽장이 뭐냐? 여러분 사용되는 물건은 다 바깥에 나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물건, 버리기 아까운 거 그거 어디다 둬요? 다 벽장 안에 둬요. 다락 안에 둬요. 여러분 만약 집에 갑자기 누가 찾아온다 그러면 어질러진 이거 다 어디다 둘까요? 어지럽혀진 물건들 어디다 둘까요? 안 보이는 곳에 감춰 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이 신방 가면은 갑자기 신방 오게 되면 잠깐만요. 그러고는 이제 후다닥 해가지고 다 그냥 미리 청소할 수 없으니까 그냥 다 지저분한 것들 다 한 곳에 몰아넣죠. 안 보이게끔.
그 벽장 안에 우리 속에도 그 벽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냄새가 나는, 아픔이 있는, 상처가 있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치료가 되어져야 그 집이 온전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숨겨진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청소하잖아요. 청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사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을 잘 건축했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이 누구시래요?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고 계세요. 그럼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예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명의 이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문패를 누구의 이름으로 걸어야 되는가? 내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야 이 집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이 모든 일들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만 이 성전 건축하는 이 모든 과정들, 최고의 기술자를 사용하고 최고의 재료들을 사용하게 되고 최고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성전, 누가 이것을 이루시고 누가 이것을 세우시는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솔로몬이 모든 일을 마쳤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기술자들을, 최고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전을 건축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다 하나 되어지게 되는, 첫째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근데 자리를 내어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가운데 왜 다윗의 이야기가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가? 이 일의 시작이 다윗이었고, 다윗은 하고 싶었는데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해 주잖아요. 준비. 그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줘요. 그런데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다윗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일이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정말 주인은 맡겼는데, 근데 그 맡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다 해놓고, 기술자들 그러잖아요. 다 해놓고 정리는 안 해요. 그럼 그 누가 할까요? 집주인이 하는 거죠. 집주인. 그게 주인이에요. 주인. 기술자가 모든 기술을 가지고 다 만들고 뭐 이것도 바꾸고 그러지만 주인은 끝까지 남아서 그 모든 것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게 주인이잖아요.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못한다라고 하면 다른 일이 있겠지. 그게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은혜임을 알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건축합니다. 히람 역시도 내가 모시는 신이 아니라 솔로몬이 부탁을 받고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게 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참여했기에 그 이름을 오늘 본문은 히람이 했다, 히람이 했다, 히람이 했다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191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히람의 이름도 등장하고 다윗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함께하는 거죠. 함께하는 거. 솔로몬의 성전이다.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감춰진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함께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 로드맵 목사님들이 탐방을 왔어요. 저희 로드맵 4기가 총 14분인데 그 중에 이제 8교회가 함께 모여서 사역도 나누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부산에서 뭐 대구에서 오셨기 때문에 먼 길 오셨기 때문에 안산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이제
대부도하고 제부도에 케이블카가 생겼더라고요.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처음 알았어요. 저녁 즈음에 해가지고 케이블카를 타고 오는데 그 중에 한 사모님이 체했는지 멀미가 났는지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함께 운전을 해줬던 우리 장 목사님이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가서 약을 편의점 가서 사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목사님들이 다 지켜봤어요. 고마워하고 참 수고 많이 하신다.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역대 교회들을 제가 다 탐방했는데 우리 교회가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대접하는 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우리 교회가 다들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러분 그 속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이런 작은 헌신들이 함께하는 이런 마음들이 모여졌을 때에 모두가 다 기뻐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또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이렇게 과일 준비며 차 준비며 하신 분들 이 모든 헌신이 다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 모든 영광 누가 받으시는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다면 화려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런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영광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함께 기뻐하고 그 행복을 나누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꼭 헌신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상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일들이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 히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다윗의 이야기도